지난 시간에 제가 앞으로는 원고를 나눠주지 않는다 그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더 이상 일만 서성 부러워하지 않고 선생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겠다.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다큐가 더 발전하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많은 말도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던진 얘기가 아름다운 삼천포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옛날 한국은행에서 큐티 모임 인도할 때 저한테 붙은 별명이 아름다운 삼천포야. 큐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로 결론이 나야 되는데 다른 결론이 나는 거라. 삼천포로 빠지는 거라. 그런데 그 삼천포로 빠지기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삼천포로 빠지는 것을 더 좋아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천포로 빠지기 위해서는 지도 가져가지면 안 돼. 그죠? 내비게이션 털고 가면 안 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시간에 맞춰서 말씀해주고 인도하는 거기에 내 운전대를 맡겨야 돼. 그죠? 이렇게 우리가 모두가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가고 싶더라고요. 뭔가 내가 생각하고 잘 알고 예를 들어 성경이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구원한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쉽게 결론을 내려버리면 뭐가 된 거 하면은 그래서 여행도 갈 필요 없지 뭐. 그죠? 내가 어디 여행 가서 사람 만나고 부딪힐 필요도 없지. 결론을 아니까. 그죠? 근데 왜 그렇게 가느냐? 왜 그 여행이 의미가 있느냐? 거기에서 세세한 어떤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를 느끼면서 거기에 감동할 수 있는 거라. 거기에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론과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부분이 아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는가. 그것을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내어놓아 보자. 과연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우상은 그냥 말도 못하고 그냥 죽은 존재라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가? 그죠?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기대하면서 제가 지난번에 던진 얘기인데요. 오늘 아름다운 삼천포를 뭐로 바꿔야 되는 거 하면 아름다운 고린도예요. 아름다운 고린도. 아름다운 산토리니 그러면 잘 이해가 잘 될 거야. 와, 그 참 아름답다 생각하죠? 그리스에 말 그대로 고린도 아래에 있는 섬이 산토리니예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모습이 쫙 있단 말이에요. 그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지가 주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소아시아의 드로아 지방, 이 끝이야. 그 터키 쪽이지 지금으로 치면은. 거기 갔을 때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행로가 유럽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하나의 계기가 됐거든요. 그게 어딘가 하면은 첫 번째 갔던 데가 빌립보야.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 잠시 들려.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가. 아테네. 거기 가서 그 당시 히랍, 그리스의 참 대단한 철학과 싸움을 합니다. 논쟁을 해요. 그죠? 무슨 논쟁을?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당시에 어떤 그 지배적인 어떤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철학 사상 앞에서 바울이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과.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뭐죠? 하나님은, 신은 신전에 거하지 않는다. 첫째가.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그거 받지 않는다. 근데 그 당시에 그 히랍 철학과 그 사상이 뭔가 하면은 그리스 신화와 다 연결되고, 이때는 로마의 지배 속에 물론 있을 때, 바울이 있을 때는 어쨌든 그 영향력 속에서 이렇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대단한 얘기를 던진 거예요. 그럼 그 당시 철학
하고 나름대로 생각하던 그것과 여기에서 어떤 신이라는 존재를 던졌는데 바울이 생각하는 그런 신, 하나님, 그것이 옛날에 구약시대부터 내려오는 여러 가지 습관과 구약 성경의 말씀과 이쪽에서 나름대로 그 율법에 익숙해져 있고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나름대로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삶의 의미를 찾았고 최고의 학문을 하면서 철통도 좋았던 그가 하루아침에 다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떠나는 선교 여행지예요. 하는데 그리고 나서 도착한 게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 고린도인데 이 고린도가 어떤 도시인가 하면요. 이 항구지, 항구 도시고 대단한 상업 도시야. 그리고 굉장히 지적 수준도 높았어, 이 시민들이. 그리고 와, 그것뿐만 아니라 막 은사들, 성령의 은사들이 엄청나게 나타났어. 똑똑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부유하고 이런 고린도인데 바울이 거기서 뭘 했는가 하면요, 장막을 쳤지. 텐트 메이커. 누구를 만나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거기서 장막을 쳤어요. 그리고 실제로 고린도에서 한 1년, 한 18개월 정도 거기 실제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는 뭔가 하면은 굉장히 뭐랄까요?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오랜 시간을 같이 했던 그런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막 대단한 어떤 하나님의 은사들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이 사람들이 지식자, 나름대로 똑똑하다 그 말은 뭐예요? 바울하고 뭔가 어울리지. 스펙이. 그죠? 바울 본인도 나름대로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있는 동안 거기에서 뭔가 하나님을 전하고 하는 그 환경이 괜찮았는데 나중에 그걸 떠났어요. 들리는 얘기가 이제 심상치 않아. 이 똑똑한 사람이 이제 분쟁거리가 일어나기, 서로 다투기 시작. 그게 우리 지난번에 했던 고린도 교회 얘기했잖아요.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거야. 파 누구 파 그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소송 문제까지 생겨. 소송도 일어나요. 교회 내에서 소송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 문제, 여기에 대해서 뭔가 해석될 부분이 많았어. 그 다음에 오늘 우상제물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결혼 얘기도 한번 했잖아요. 이혼과 결혼 등등 얘기도 다루고, 오늘 이 말 그대로 우상제물 문제는 그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요, 굉장히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바울이 어떻게 답을 했느냐, 그게 이제 오늘 나눌 주된 얘기입니다. 조금 이야기를 잘 나눠주셨는데, 원래 이 고린도는 아프로디테가 뭐죠? 사랑의 여신이야. 아프로디테. 신전을 비롯해서 신전이 12개가 있었어요. 신전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위치한 그 자체, 고린도 지방이 그랬던 거라. 그러니까 아테네부터 시작해서 그쪽 부근 자체가 전적으로 신들이 지배하는 장소야. 근데 하나님의 어떤 그 뭐랄까, 바울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참 신인데, 이 신들은 전부 다 우상이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사람들이 여기 빠져 있다. 그 얘기를 먼저 한번 지적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고린도가 말이죠, 고린디안, 영어로 고린디안이 뭔가 하면요, 음란아이예요. 뜻이. 고린도 교회 자체가 어떤가 하면은 신전이 12개가 있었고요, 1000여 명의 성전 창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그쪽 지역은 뭔가 항구 도시고 하니까 배를 타고 쫙 들어오면 잘 돌아왔다 해서 가는 데가 신전이고, 그렇게 하는 자리예요. 문화가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부수물이 뭔가 하면 아까 이제 고기 문제가 생겨.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고기들과, 그 나름대로 부유한 도시니까 뭐 고기들 많이 나왔을 거 아니야.
근데 성도들 사이에 어떤 얘기가 일어나가? 그게 이제 현실적인 문제예요. 우리에게도 현실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괜히 거창한 얘기가 아니고 두 가지 파로 얘기도 갈려.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처음에는 나는 뭐 바울이다, 아볼로다, 뭐 그죠? 뭐 게바다, 뭐 그리스도파다 이런 이게 그런 파들이 교회에서 나누는 동시에 여기서 두 가지 부류가 쫙 나눠져요. 그 바울은 그것을 뭐예요? 첫째는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 둘로 나눠. 처음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 연약한 자는 뭔가 하면은 바울이 생각할 때는 철저하게 본인 생각 분명했어요. 왜? 우상 제물, 왜? 신 자체가 의미가 없는 가짜 신인데 그 제물은 아무런 가치가 있을 수 없다. 먹든 먹지 않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왜? 신이 없기 때문에. 그게 없기 때문에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대부분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요. 이제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저는 전부 다 뭐고 가짜 신이지 허상이니까 저 먹는 거 얼마든지 먹을 수 나는 자유롭다. 이런 파가 생겼고 또 한 데는 여전히 아니야 이거 우상 뭔가 깨름직해. 나는 그래서 이거 뭐 먹고 싶지 않아. 이런 파가 생긴 거예요. 두 파가 생기는 거라. 이제 그것을 뭔가 하면은 에베소에 있던 바울에게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논쟁이 있었으니까 또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바울의 생각은 뭔가 하면은 철저하게 그 생각이에요. 아까 본문 한번 찾아볼까요? 4절이죠. 그러므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 말하자면, 바울이 말해.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 그 고기를 먹는단 말이야. 말하자면, 세상에 있는 우상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며,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상 제물에 관해 말, 신은 한 분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7절에 등등 우상 숭배하는 습관에 젖어 있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때 정말 우상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먹음으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집니다. 8절 그러나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워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먹지 않는다 해도 해로울 것 없고 먹는다 해도 이로울 것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의 첫째 원리예요. 그래도 먹든 먹지 않든 먹는다고. 뭐죠? 이로울 거 없고 더 이로울 거 없고 먹지 않는다고 해로울 것도 없고 그 얘기예요. 9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 자유가 연약한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자, 그런데 바울의 생각 약간 반전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선은 중에서 두 파 중에서 누구 편을 드는 거야? 믿음이 강한 사람 편을 드는 것 같지. 그래, 그 말이 맞아. 그런데 바울은 무슨 결론을 내는가 하면요. 이 연약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은 너희가 생각해 주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예요? 13절에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넘어지게 한다. 만약에 이런 얘기, 두 파가 있는데 내가 그 고기를 먹고 막 그 앞에서 막 먹어. 나는 믿음이 좋지, 강하지.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먹지 않은 사람이 있다 보고 야, 저거 우상제물 먹으면은 그래도 이방 가짜 신한테 그가 가짜 신이라고 생각지도 않지. 그 사람들에게는 뭔가 좀 약간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랬으면 저거 뭔가 참 자기 생각은 유쾌하지 않다.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런데 사람이 딱 있을 때 뭔가 하면 바울의 얘기가 내 형제가 만약에 내가 먹는 것에서 넘어지는 일이 있다면 그 실족이라 그래. 그러면 뭐죠?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 바울.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데 나는 그것을 만약에 그것 때문에 걸림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을 배려해서 무슨 얘기를 구체로 그 사람의 양심을 배려해. 내 양심이 아니고 그 사람의 양심까지도 배려해서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이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들끼리 믿음이 똑같은 생각의 차이가 없고 하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생각과 행동이 그건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것 때문에 누구 하나라도 와 저거 왜 저래,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어떤 양심의 거리낌이 있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먹지 않겠다. 이게 바울이 답이에요. 그럼 바울은 곳곳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고린도전후서가 마찬가지고요, 로마서 14장에 똑같은 얘기가 나타나거든요. 믿음이 연약해서 너희가 봤을 때 그의 의견에 대해서 논쟁거리로 만들지 말라. 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라는 얘기가, 바울은 그래서 철저해서 이게 어느 수준에서 나오는 거 하면요, 진짜 하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지체라는 그 의식이 분명할 때부터 나타나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지체 부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마찬가지야. 야, 너 말이야, 뭐 보니까 너 뭐라 그래, 새끼 손가락? 그거 뭐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 드디어 맹장? 그게말로 더 그렇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죠? 그렇지 않는 게 뭐죠? 그리스도예요. 몸, 주님을 머리로 한 지체가 되는. 바울은 그럴 수 있죠. 모든 서신들의 이 사상이 철저해요. 연약한 자를 배려한다. 우린 결론을 생각할 때 누가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바울 생각이 맞느냐, 그 지식이라. 바른 지식, 올바른 지식은 뭔가 하면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재물 먹든 안 먹든 상관없어. 그런데 만약에 그것 때문에 뭔가 꺼리끼는 사람이 있다면은 나는 그 자리에서 구태 먹을 필요가 없다. 믿음이 내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먹는 것도 하지 마라, 이런 얘기야. 어떤 원리? 말 그대로 그거를, 참 이게 어려운 한자인데요. 뭐예요? 건설할 때 건이야, 건덕이야. 덕을 세운다. 건덕. 이 말을 막 많이 쓰거든. 교회에서 건덕, 덕을 세운다. 근데 바울이 이 말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옳고 그르고의 진리, 이것과 동시에 이 건덕이라는 단어를 같이 써요. 다른 말로 뭐죠? 이게 사랑이라는 것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와, 이것이 정말 기독교의 사랑이구나. 그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이 좀 혹시 너무 이렇게 좀 벗어나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이렇게 하게 되고요. 바울의 오늘 결론은 뭔가 하면은 얼마나 멋있어요. 나 얼마든지 고기 먹을 수 있어. 나 우상제물 나한테 먹으면 난 당당히 믿음으로 먹을 수 있어. 그렇지만은 혹시 이거 먹는 것 때문에 한 사람이 실족한 나는 영원히 안 먹을 거야. 그 약한 자를 망가뜨리는 순간 뭐예요? 교회인 내가 아파요. 그게 바울의 사상이잖아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바울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 전체를 두 단어로 요약하면 사실 건덕이에요. 여기는 어느 작은 어떤 신앙에서 나올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니고요. 높은 신앙과 깊은 사랑에 있어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지식이 같이 배는데 모든 어떤 것들이 다 종합될 때 나올 수 있는, 마치 건물 하나를 세운다면 덕을 세울 수 있는 큰 가치를 세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교회 내에서의 건덕과 함께 생각해야 할 게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덕입니다. 무례한 기독교를 경계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젊었을 때 우리 애 데리고 그때 홍콩에 살 때인데 태국으로 여행을 간 적이 있어. 태국을 갔는데 태국에 절들이 많잖아. 그죠? 멋있는 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얘가 이제 그때가 초등학교 6학년 이럴 때니까
걔는 뭔가 하면요, 충행교회 영아부 출신이야. 충행교회는 영아부가 있어요. 영아부는 뭔가 하면 4세 이하 어린아이. 그건 주로 어머니 교육을 하는 쪽인데, 인형 사주지 마라, 인형은 우상이다, 이런 얘기고, 주일날 애에게 뭐 사주는 거, 독약을 사주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강한 어떤 그거를 했단 말이야. 그럼 애들이 거기서 영향을 받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절에 갔는데 내가 그날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그동안 배워온 게 있을 거 아니야.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배웠고, 그런 시절까지 지났고, 거기 보면은, 거기 사원에, 절에 보면은 작은 부처들이 쫙 이렇게 있더라고. 이렇게. 참 굉장히 정교하게 이렇게 했어요. 얘가 그걸 가더니 발로 팍 차버리는 거야.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신앙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걸 심어줘요. 그죠? 걔가 점점 자라. 나이가 들어. 그리고 성경을 더 알고, 걔가 중학교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진짜. 걔는 진짜 강렬하게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자기가 회개한 게 뭔가 하면은 그 절에 발로 찬 거예요. 부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예요. 왜? 그건 어차피 뭐죠? 참신이 아니라고 바울도 알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왜 목숨을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있으면 있는 거지. 더 할 얘기는 참 많은데 이 정도로 정리를 할게요. 오늘의 삼천포는 뭐다? 간다.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돼. 그러니까 바울의 사랑장이 나올 수 있는 배경이 뭔가 하면요, 아름다운 고린도라는 그 그림이 그려졌기 때문에, 왜? 그 상태를 놓고 보면은 아름다울 수가 없지. 싸움 잘하고 소송이 일어나고 다 잘났다 그러고, 극단적으로 뭐 부활까지 안 믿었어요. 그걸 안 믿는다는 얘기 뭔가 하면은, 바울은 누구를 만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쓴 글이 고린도전서예요, 사실. 마지막에 부활 얘기를 하죠. 그 앞에 사랑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뭔가 하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쭉 흘러요. 그럼 그게 누구 성품이에요? 바울의 성품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나처럼 강하다고 생각한 사람 돌아가신 거 아니냐.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은 너 말이 맞다, 지식적으로.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은 그것은 위험하다. 진짜 지식은 뭐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분을 당신의 삶 속에 모셔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그러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바울이에요. 자, 그러면 위대한 하나님의 그 우주 속의 하나님 속에 내가 그분의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안다. 오늘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됐죠. 그분이 나를 안다. 3절,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시다. 교회 내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건덕의 정신으로 사랑하라. 교회 밖에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무례한 기독교는 안 된다. 그것이 아름다운 고린도다. 아름다운 천국이다. 오늘 말씀에 섬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